매년 12월 달이 돌아오면 우리는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부끄러운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알곡교회는 22년 전 저의 가족 4사람이 살던 월세방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중 1991년 12월 15일 나누중학교 입구에 있는 작은 건물 지하실에서 맨손, 맨몸, 맨 땅에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설립 예배가 있기까지 2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이었습니다만은 예배당을 마련하기 위해서 참 많이도 힘쓰고 애썼지만은 그 일이 쉽지 않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시흥유통센터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며 그곳에서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보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매일 관악산을 오르내리며 참으로 몸부림을 많이 쳐보았습니다. 원 없이 눈물을 흘려보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에 한 푼 돈이 없어서 그야말로 맨손으로, 같이 할 동역자도 없어서 맨몸으로, 장소가 없어서 맨 땅에서 어렵게 91년 12월 15일 날 설립 예배를 드림으로 공식적으로 우리 알곡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받아야 할 칭찬과 영광이 있다면 그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비롯한 여러 성도님들에게 그 공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과 허물과 크게 성장하지 못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담임 목사인 저의 부족과 허물과 연약 때문이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지막 남은 저의 목회 여정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크게 구분한다면 한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온 성도들이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칭찬받는 교회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책망할 것밖에 없는 그런 교회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참 좋은 칭찬거리가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책망을 받아야 마땅한 교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어쩌면 교회에 책망거리가 있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전투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약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성도들이 교회를 향하여 화살을 날릴 때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연약이 없거나 부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는 교회가 연약을 많이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은 천사라도 된 양 교회를 향하여 목사를 향하여 사정없이 화살을 쏘아대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를 볼 때 정말 목사는 죽을 맛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세미나를 동참했는데, 그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라는 분 참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그분은 가정 환경도 안 좋았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개척해서 28년이 됐는데, 지금은 지방교회에서 아주 대형 교회인 3,000명이 모이는 큰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강의 중에 간증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목사들은 동일한 간증을 안고 아픔을 겪고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20년 넘도록 교회를 개척해서 큰 교회를 일구지 못했는데, 약 그 교회가 3,000명이 된 것은 최근 약 4, 5년 만에 3,000명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어렵게 교인 15명을 모아놓고 목회를 하는데, 그 목포 앞쪽 섬에서 한 성도가 이제 목포로 이사를 나와서 교회에 등록을 했답니다. 근데 마침 그 성도가 목사님과 종씨여서 종씨 목사님 교회에 등록을 해서 좋다고 그렇게 기쁨으로 은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목포에 사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목포에서 큰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셨답니다. 근데 그 아들 집사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교회는 큰 데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같은 교회에 다녀야 복을 받습니다. 그리 꼬셔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맨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더니 아들이 계속해서 권면하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10시쯤 교회 전화벨이 이렇게 울려서 받았더니 그 백집사님께서 오늘 교회를 못 가니 기다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못 오시냐고 했더니 아들 교회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목사님은 그냥 굳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11시 예배인데 10시에 전화를 받고 예배고 무엇이고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그 집사님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그 집사님이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빌면서 사정을 했답니다. 집사님 떠나면 나 목회 못합니다. 그렇게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매몰차게 집사님이 나 그래도 못 갑니다. 30분이 넘도록 그 집사님 붙들고 사정을 해도 그 집사님은 너무나 싸늘하게 목사님의 강청을 뿌리치더랍니다. 그 순간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가슴 속에서 뭔가 치솟아 오르는 그런 걸 느꼈답니다. 그게 오기였답니다. 그래, 갈 사람 가라. 그러면서 그 집사님을 붙들고 월없이 축복하는 기도를 해드렸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나오면서 주여 3개월 안에 그 교회에서 교인 3명을 보내주옵소서 하고 돌아섰답니다. 그리고 와서 주일날 11시 예배를 인도하면서 정말 눈물로 설교를 하고
그야말로 오기가 발동해서 다 열심히 목회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석 달이 되기 전에 그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 권사 한 사람, 평신도 한 사람, 세 사람이 딱 왔답니다. 그때 목사님이 땅을 쳤답니다. 주여, 3명이 아니라 300명을 주옵소서. 이러면 300명이 오는 건데 딱 3사람 기도했더니 3사람 보내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등 돌린 성도, 마음 떠난 성도 붙잡지 않으리라 꼭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쉽게 성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목사님은 또 교통사고로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많은 그 고난을 20여 년 동안 겪고 난 후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기를 그 교회가 몇 억 정도 이렇게 결산을 벌 때 120억 공사에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목포 신도시에 종교부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120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목포에서 제일 큰 예배당을 건축을 해버렸습니다. 기적이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교인을 보내줘서 지금은 제적이 3,000명, 주일날 평상시 예배에 1,500에서 2,000명이 모이는 이런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거기 세미나 가면 좋은지 대접을 너무 잘해요. 아침에는 전복죽, 점심때는 홍어, 저녁에는 또 생갈치찜에 얼마나 대접을 잘해주면 그냥 이 목사님 목회에 많은 그 아픔 가운데서 교회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갖는 목사를 이루하기 위해서 그리 한다고 합니다. 그 간증을 듣는 중에 저도 문득 동일한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아픈 간증입니다. 제가 첫 번째 21일 금식을 작정하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는 중에 성도를 한 사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중에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기 전에 그때 우리 교회에 있던 부목사로 인해서 시험 든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그 남편은 내가 학습 주고 세례 주고 애들이 둘이었는데 그 이름 다 지어주고 정말 애기가 변비가 똥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똥구멍을 파줬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부목사하고 친해져 갖고 부목사가 유상현 목사가 예배당을 팔아먹는다는 유언비어를 발설하여 시험에 들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불찰입니다. 부목사를 잘못 두어 성도가 시험 들었으니 내 책임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토요일날 이렇게 내려왔는데 토요일날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그 성도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를 위해 픽업하고 다니던 박상순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어디 좀 가야 되니 나를 좀 태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몸이 그렇게 안 좋으신데 어디를 가시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꼭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만나보아야 될 성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를 태우고 그 성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차에 머물러 있게 하고 제가 그 성도의 집에 갔습니다. 내가 잘못했노라고. 내가 부족했노라고. 그러니 다시 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라고. 정말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지경인데 제가 한 2시간을 얘기했습니다. 그 반응은 너무너무 싸늘했습니다. 그 앞에서 목사가 얼마나 초라한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닌 말로 그 자리에서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목사의 마음을 알아줄까? 더 이상 제가 앉아있을 기력이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면서 내가 몸이 회복되면 내가 집사님 우리 동네에 제일 맛있는 음집에 가서 음식을 대접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내가 더 이상 집사님을 잡지 않겠노라고 하고 자리를 일어서서 돌아오면서 전 결심을 했습니다. 어쩌면 목사들은 똑같은 결심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시는 등 돌린 사람 붙잡지 않으리라. 다시는 마음 떠난 사람 붙잡지 않으리라. 하고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저를 태우고 왔던 박상수 집사님이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몸이 다 회복된 후에 그때는 제가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을 때입니다. 그 가정을 모시고 사모님과 함께 횟집에 가서 제일 비싼 회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회라고 그래서 그걸 달라고 해서 원 없이 사먹였습니다. 그리고 잘 가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정말 일을 물었습니다. 정말 일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많은 연단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것이 참 많은데 지나고 보면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목사를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들이 있기에 제가 목사로 20년, 교역자로서 32년째 제가 목회를 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일 겁니다. 저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우리 세우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제목을 미리 정해놓고 성경에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목사, 좋은 성도가 있는 성경이 어딜까 하고 묵상을 하던 중에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을 제가 본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 인생 말년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곳에 가 있는 어느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그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그때 그 환상과 계시를 본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중에 2장과 3장에는 당시 모든 교회들 중에 대표적인 유형의 교회 7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7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드리아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입니다. 에서, 버두, 사, 빌라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각 교회의 특징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였습니다. 참 좋은 교회인데 첫사랑의 그 뜨거운 열정과 그런 감격이 사라져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고, 서머나 교회는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교훈인 발람의 교훈을 따라간 그런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여인의 교훈을 용납하고 우상을 숭배한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7교회 중에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들은 칭찬도 받았지만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물론 칭찬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칭찬만 받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에 우리 주님의 그런 칭찬과 격려와 약속과 축복을 받았을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좋은 교회, 칭찬이 있는 교회, 축복이 있는 교회, 약속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라델피아 이 교회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이 주님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권세 있으신 주님이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8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교회는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작은 교회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다, 이 말은 규모가 작다는 얘기고 교회 안에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없는 교회. 그래서 어느 학자는 말하기를 약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그 당시 1만 명이 모였는데 1만 명 이상이 모였죠.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약 7, 80명 정도 모이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들은 다 큰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역사도 짧고 교회도 작고 교회 능력도 없고 교회 안에 유명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닌 그런 아주 작은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큰 일을 감당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말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켰다. 응?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 열린 문을 가졌다. 복음에 대한 열린 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품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친교하고 교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대학생들 장학금 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한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 곧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은 교회는 선교를 하고 성도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가 2교회인데 한 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교회고
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교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순교할래요? 전도할래요? 순교가 쉽겠습니까? 전도가 쉽겠습니까? 순교하기 싫으면 전도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순교하기 싫으면 전도합시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란 말이죠. 아니면 여러분 미국의 어느 젊은 선교사님처럼 요즘 압록강이 얼었습니다. 압록강 근방에 가서 전도지를 돌리든지 거기서 현수막을 내걸고 예수 천당을 외치면 여러분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싫으면 좋은 말로 할 때 여기서 전도하면 됩니다. 바로 전도예요. 순교하든지 전도하든지 그거란 말이죠. 이렇게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가 좋은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주님 앞에 복 있는 교회가 된 것은 전도하는 교회다. 그런데 그럼 생각하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평안했구나. 아닙니다. 9절에 봅시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보라, 사단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라. 그 교회 안에도 지금 반의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단의 회당들이 있었단 말이죠. 사단의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그리고 지난 열린가족 모임을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한다. 시험 보는 자 있다. 교회 떠나는 자 있다. 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사단의 공격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각성하고 여러분 자신들이 사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방정맞게 그 소리를 했어요. 실제로 그 얘기가 있는. 이런 목사의 설교는 성취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일에 동의하지 못한 자들은 교회를 떠나는 거죠. 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서머나 교회는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이 사단의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죽어나다 빠졌어요. 그런가 하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렇지 않아도 작은 교회고 힘이 없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단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인내의 말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두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래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시험의 때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면하게 해주신다. 면하게 해주신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멸류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기둥에 그들의 이름을 새겨준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두 성전 기둥이 있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기둥이 있던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을 삼아준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자로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오늘 보통 성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고 성전 기둥 삼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멸류관을 주시고 현세와 내세에 다함이 없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성전 기둥에 새겨준다고 했어요. 새겨준다. 이것은 내세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헛것입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리고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전의 기둥같이 중요한 자로 귀한 자로 삼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작은 교회 규모도 작고 여러분 작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저는 우리 동기들 가운데 우리 동기들은 다 개척을 했습니다. 어디 후임간 동기들이 없습니다. 전부 개척의 셈을 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에게 은혜 주셔서 나름대로 교회가 성장해서 동기들 가운데는 앞선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키워냈는지 모릅니다. 지난 11월 모임에 인해교회 목사님이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면서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 주일학교를 열심히 하시는데 아이들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재미없다 이겁니다. 목사님 말씀이 재미없다 이겁니다. 한 놈도 안 남아 있다니. 얘들을 키우노니 나만 하지 않고 다 가버렸다 이겁니다. 정말 주일학교 재미없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저는 조금 관점을 달리 봅니다. 여러분, 이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키우는 거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키우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가르쳐 놓으면 어디 가서든지 그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이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했으니 복받은 겁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선교와 전도,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